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성도님들 마이크가 잘 들리시는가요?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9월의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2주간 여름 말씀 시리즈로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의 말씀의 주제로 함께 우리 사도행전 강해 또 주제 선교적 교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도 말씀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지난 12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적 사명 또 결단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선교적 교회. 아멘. 참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29장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9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이 있죠. 이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고 그 인생의 울림을 전해주는 아마 마지막에 그런 그 사람의 인생의 말일 것입니다. 성경책에도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잘 읽기, 성경의 문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시작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천국과 지옥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께 다시 주님께 가는 그날 우리는 주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9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31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31절에 가르치더라 라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자꾸 이렇게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왜냐하면 좀 아쉽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울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셋집에서, 작은 집이라는 의미죠,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태라는 것은 2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큰 결론도 없고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말도 없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끝날 때에 이게 좀 멋있게 끝나잖아요. 바울의 순교의 장면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사람들의 어깨에 무등을 타고 난 이루었다, 1차부터 4차까지의 이 선교와 전도가 이제 사도행전의 28장을 통해 끝나는구나, 이런 거대한 장면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가르쳤더라 그러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끝나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마지막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또 신학자들이, 또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에 미완성 결말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unfinished ending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쉬운 미완성 혹은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이 성경책 접으세요 라고 하는 마지막 책장을 접는 것이 아니라, 이 미완성 결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 말한다면 to be continued. 우리가 어떤 영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요즘에 이런 시리즈물을 볼 때 시즌 1이 끝나면 또 뭐가 있죠? 시즌 2가 있잖아요. 이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즌 2가 시작해서 다시 어떠한 이야기를 이어가거나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럴 것 같습니다. 시즌 2 is coming. 개봉 박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제 동일한 사명과 부르심으로 사도행전을 써가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듣고 끝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바울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부러운 마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9장, 이제 28장으로 바울의 선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어져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의 1절을 쓰는 선교적 삶, 선교적 일터,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사도행전 29장에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쓸 것인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써야 되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 내용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장 31절 우리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알아야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가지 핵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구약이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것, 사도행전 29장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9장은 뭘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인생, 나의 야망, 내가 뭘 했다, 이것을 쓰는 게 사도행전 29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모르고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쓰는 게 중요하지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주 동안 1장부터 28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교회들,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인풋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뭘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읽고 내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 있어야 내가 또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행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우리는 후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자, 바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인풋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존재를 알 때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야지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써야 되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되시는지, 오늘도 예배 나와서 사람 보고 어떠한 있는 종교적인 행사,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배우고 알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성령을 통해 행동하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주 예수를 알고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 찬양의 기쁨의 삶,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미움, 시기, 질투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의 삶에 나오는 것도 인풋과 동일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이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것 또한 그 삶에 불행하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확신하지를 않으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거지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확신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이거나 사탄의 계교에 묶이거나 우리의 삶에 믿음 없는 삶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라는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사람만 만나는 것은 절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갈등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마저 떠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옛자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말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내 생각에서 온통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날마다 나를 맡김으로 때론 어려움과 낙심이 생길 때에도,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에도,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막막함이 들어올 때에도 그것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부부관계를 맺고 가족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동의하는 그러한 안다, 영접한다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함,
주님과의 접목됨,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알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의 알아감에, 닮아감에,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함의 신앙생활, 그 진짜 믿음을 갖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이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교회로 태어나고 교회로 살아갔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까지 주셨는데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고 마음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그가 사명이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잖아요. 제가 다메섹의 길이 어떤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때 그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됐다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예수님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구나. 내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싸우는 것이구나. 그의 관계의 거듭남, 인간관계의 거듭남, 그 삶 속에서 율법과 모든 자기의 어떤 성공과 야망이 거듭나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을 알고 품고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땅끝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인 사람이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지금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알아감을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가는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우리 함께 두 번째 포인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아멘.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자.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합시다. 아멘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전하고 쓰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잘 읽고 그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고 내 삶이 인풋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채워진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지 않고서는 배우고 채우고 알았는데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는 목적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증거하는 삶, 증인이 되는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목적이 될 때야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28장의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는 계속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묵상의 방법이 뭐냐면 나한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라고 외치더라 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외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율법을 배우는 이유가 나를 높이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부터 4차까지의 이 바울의 이 전도의 지도를 보았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여러분 그냥 어느 지역 이제 전도하러 가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4차에 걸쳐서 이 지도를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예, 헷갈린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뭐 선들이 막 이쪽 저쪽 이게 1차부터 4차까지. 4차는 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로마로 향하게 되지만 오늘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죠.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목적과 열정을 가졌을 때 바울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목적과 열정을 가졌을 때 그에게 이게 진짜 목적과 열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뭐예요?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어떤 방해도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목적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좋아한다고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목적과 열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요,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더라고요. 내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내 목적과 내 열정, 돈이 있어야 내 삶의 성공이고 행복하지. 어려움이 와도 방해가 와도 잠을 못 자도 그거 이루려고요 이겨나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박사 혹은 학력 혹은 지식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목적과 열정을 가신 분들이 계세요. 와, 잠도 안 주무시고 가족들이 이사 가는 것도 학교에서 학교로 희생하면서까지 그 어떠한 배움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이런 목표를 갖고 비즈니스와 사업을 해야 되지,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역경과 고난과 방해를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목적이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십니까? 목적이 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십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내가 이거 서운하다고 왜 그렇게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십니까? 답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말 목적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거 없다고 내가 못 살아? 이렇게 그냥 쉽게 놓아버립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들어도 깨닫고 보아도 보려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나오는 자들을 내가 고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지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달려갈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66장에 끝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사야 67장을 쓰고 있는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끝내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열정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쓰는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방해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삶의 목적과 진짜 인격이 드러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젓가락으로 휘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깨끗한 물이 올라와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잔이 아니라 한 모금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위아래 더러운 것이 있으면 휘 저으면 어떻게 되죠?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진짜 내 삶의 목적이 올라와요. 내 신앙이 올라와요. 내 인격이 올라와요. 내 마음속의 의도가 올라와요. 여러분, 등 따스하고 배부르고 평안할 땐 믿음 보기가 힘듭니다. 진짜 믿음 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그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내 삶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신앙과 인격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신앙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풍랑이 올 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진짜 이 교회의 리더가 누구인지, 진짜 인생의 리더가 누구인지, 진짜 가정의 리더가 누구인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알과 같이 요라골라 풍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지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면서 괜찮아, 살 수 있어,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그러운 인격의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러한 진짜 내 삶의 목적과 인격을 보게 하셔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때이지만, 말씀에 순복할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때이지만 우리는 온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일지라도, 어떤 열정일지라도, 어떤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역경과 고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때에 여러분, 쓴다라는 건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기억났어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거 기록했어라는 사람이요, 증거를 여러분 지배할 수 있고 올바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고 우리의 믿음과 목적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사도행전 32장 100까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다음 세대, 후세대, 다가올 세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믿음의 신명기에 천대의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의 삶을 쓰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틀려요. 교회의 단골 손님과 제자 성도는 틀려요. 부끄러운 삶으로 주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도행전 20장을 써가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일터, 선교적 교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섬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뉴노멀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의 지저스 노멀의 주 예수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